진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사막의 아버지 하나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자처럼 저희가 살았음에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막에 비를 내리시고 강을 내시며 또한 길을 만드시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함과 모자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거기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찬양하죠. 찬송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올 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와 함께하며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마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마음을 씻겨내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라 생각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몸이 편하고 물질적 축복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생각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주님을 믿는 그 존재로서 주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힘든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 걱정에 휩싸여서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걷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저희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보는
성공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해결하는 저희 모습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에 오직 늘 자기만의 어려움과 자기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아끼지 않아도 소중하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악한 마음으로 복수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적이 아닌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늘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에 눈뜨기 힘들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님께 먼저 이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란다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가족이 모여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항상 서로를 살피며 서로의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 함께하는 기도로서 나눠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에 더 많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더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아이들도 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른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 전할 때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와닿도록 해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일적으로나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있죠? 예,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요한 3서 우리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원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함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문사장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비유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대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오늘 본문하고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통하는 부분. 맥추감사절이 뭘까요? 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기둥은,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이 맥추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라는 거는 그 옛날 처음 이 절기가 만들어졌을 그 당시 농경사회였습니다. 맥추라는 게 이름을 알 수 있듯이 보리 추수예요. 보리를 추수하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가을이 돼서 우리가 봄에 심었던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확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그게 언제쯤 떨어지냐면은 요때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농산물로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농산물이 우리 식재료로 쓰는 쌀로 먹을 수 있는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는요, 막 쫄쫄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막 나무 껍질, 뭐 들판에 자라나는 뭐 이름 없는 풀떼기들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로 막 어떻게든 국을 끓여 먹든지 뭐 탕을 해 먹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굽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리가 익을 때에 이 보리를 추수해서 그걸로 그나마 연명하고 살다가 9월, 10월 돼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추수감사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맥추감사절에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맥추감사절의 특징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으로 받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삶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준나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업이 됐다가 호르무즈 사건 때문에 취업이 취소되죠. 다른 사람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평안합니다. 뭐 대학 다니는 애들은 대학 다니는데 뭐 평안하고,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평안하지만 준나기는 그 시간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요때 준나기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준나기,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아이의 앞길, 취업의 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감사하게 취업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취업이죠. 이미 저도 여기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준나기 취업이지 내 문제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맥추절의 의미는요,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나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문제 안 되지만 나에게만 뻥 터지는 문제. 또 살다 보면은 이번에는 저분이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뻥 터졌네. 요번엔 요분이 필요한 은혜가 뻥 터졌네.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아직 추수하기는 한참 남았습니다. 추수하기는. 근데 지금 당장 먹거리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러지지 않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절기, 그것을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참 우리 권사님의 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여러분들에 대하여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떡을 주거나 뭐 이런 걸 줘서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은 뭐 여전해요.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 텐데, 괴로울 텐데, 이만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선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비록 목사지만은요, 가끔가다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저분이 겪고 계시는 저 인생의 어려움을 지금 내가 겪는다면 나는 어떨까? 목사지만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막 끙끙대면서 그래도 그 신앙 안에서 견디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 된 이 백성들에게 견뎌줘서 고맙다. 신앙에서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선 지금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으로 쭉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이 있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찬양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는요, 정말 굉장했어요.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와,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는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못하러 사막에 강을 내세요. 그냥 한순간에 이 사람을 옮겨서 이 초장에 갖다 놓으시면 되지. 사막이라는 게 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사막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은 사막이에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잠깐 쉴 수는 있어도 또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중간에는 그 오아시스를 떠나는 순간부터 또 고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막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배경은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강을 내시고 그때마다 길을 내셔서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미처럼 때마다 지금 너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지금 너에게 이 축복이 필요하지. 비록 강이 사막이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고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쉴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예배에도 헌신하는 거거든요,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전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 정확히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가이오가 누굴까? 사도 요한이 정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이오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이오처럼 기뻐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이 가이오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보면은요, 아주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산서 본문입니다. 굉장히 한 장밖에 없고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축복의 원리가 뭘까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범사에 잘된다는 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죽는 그날까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9988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죽는 거 998824 좋은 거 아니에요?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전제 조건으로 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될 때. 그러면은 내 영혼의 잘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영혼이 잘 된다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요,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이 튼튼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복,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되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시험을 볼 때 시험 점수는 학교 선생님이 주시지만 그 시험에 임하는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죠.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이게 잘 돼야지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잘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3, 4,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이라는 게 이거구나. 영혼의 잘됨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여러분, 요약하자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영혼의 잘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라는 이 글자 하나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만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놀라운 어떠한 영적인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는 게 영혼의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 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이라는 것. 선.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나 선행과 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은 하지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사랑. 진리 안에서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진리가 빠진 사랑이에요. 많아요. 진리가 빠진 사랑 굉장히 많아요. 진리가 빠진 사랑.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스카이대 중에 한 대학입니다. 의대생들이에요. 의대생들인데 이 1학년 이제 첫 입학을 했으니까 이 의대생들이 MT를 갔어요. 이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했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몇몇 남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징계 처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퇴학의 위기에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는 모르겠는데요. 퇴학을 받을 상황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퇴학을 받게 된 이 남학생의 부모 한 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스카이대에 들어와서 의대까지 왔는데 너를 성폭행했다고 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여기서 망치려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보십니까? 너를 성폭행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을 고소해서 내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위기에 몰렸어. 그것도 의대에서. 요즘 가기 힘들다는 그 의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네가 내 아들을 고소해서 의대에서 퇴학을 하게 만들어? 부모가 이렇게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랑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생활은 질적으로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그것뿐입니까? 주변에서 보면은요, 사랑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요즘에 고양이 엄마라 그러시는 분 있죠. 길고양이들 밥 주시는 분들.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 야생동물, 사랑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 단지 아니라 빌라 안에서 뭐 우리 집 앞인데 하고서는 고양이를 주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모든 길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다 그 아파트를 휘저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민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고양이 밥을 엿다 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또 얘기해요.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은 메말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뭐가 참된 사랑의 모습일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다툼이 나타납니다. 다툼.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냥 한 번에 눈이 맞아가지고 오빠 믿지? 오빠 사랑해? 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 갈등이 일어나고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진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진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라. 길고양이가 불쌍하니까 길고양이 나는 밥 주겠다. 비둘기 먹이가 없으니까 나는 비둘기 모이 주겠다. 요즘에 비둘기 모이 주면은 이제 과태료 내는 거 아시죠? 이제 비둘기가 유해 동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둘기 모이 주시면은 큰일 나요. 병범죄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선행과 내가 하는 사랑은요, 그저 이기적인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과 선행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자. 이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너는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구나. 네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요, 주의 이름을 위한 헌신이 돼요. 헌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고 7절이 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 엄밀히 말하면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나눴을 때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핑계 삼아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범사에 복을 얻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네 영혼이 잘 될 때. 그리고 네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네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거야. 이기적인 너의 감정에 따른 사랑과 선행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랑과 선행.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복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면은요, 그거는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죠?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선과 사랑을 실천하면 그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됩니다. 증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요, 어쩔 수 없어요. 빛은 아무리 감춰도 자그마한 틈을 통해서라도 삐져나가서 이 안에 빛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증언.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맥주절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표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한 번이면 족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농사했어요. 한 해 농사 대박 났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올해 대박 났다 그래도 내년에 또 농사를 해야 되고 그 농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은 주님이 또 막아주셔야 되고 홍수도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매일 살아가는 모든 그날 동안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올해도 너에게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내년도 너에게 또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올해만 때를 따라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나는 너를 때를 따라 도와줄 거야. 이게 맥주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유치원 들어갔어요. 유치원 들어간 걸로 끝납니까? 초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고 어찌어찌해서 그 어려운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럼 대학 들어갔으면 그 후의 인생은 뭐 장밋빛입니까? 요즘은 대학생들 졸업한 이후에 취업이 안 돼서 아주 난리예요. 그럼 취업했다고 하면은 그 후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쭉 갑니까? 요즘 우리나라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없어진 말 중에 하나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 의미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대요. 왜? 회사에서도 이익을 생각하면서 잘라버립니다. 네. 특히 은행권 40대 이상 되면은 바로 잘라요. 제 선배님이 영국에 가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선배님의 동생이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와가지고 승승장구했어요. 대기업에서.
근데 40대 중반이 됐는데 회사에서 문자가 왔답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와, 무서워요. 자를 때 얄짤 없어요. 아유, 그동안 고생했는데 파티라도 해줄게. 이런 거라면 덜 섭섭하죠. 문자로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문자로 온대요.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얼마나 살벌합니까? 직장에서도요, 평생 사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직장에 다니는 그 회사원들, 일하시는 분들도 평생 직장으로 이제는 여기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평생 직장이 없어졌어요.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고 긴 나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잘 다닌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이 회사가 나를 자를 수도 있고요. 안 자른다 그래도 내 신상에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를 지킬 거야. 그게 맥추절의 의미.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바로 요한 3서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호구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쑥쑥 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즉 진리 안에서 사랑할 줄 알고 진리 안에서 선을 베풀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아마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 50 넘어갔으면 이제 살아갈 날보다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라는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내가 살아온 50년보다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도. 그러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라는 그 언약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람과 아픔 없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막 젊은 남자애들이 이쁜 여자애들 보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듯이 이게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우리를 보면 막 복 주려고 아주 하나님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어지죠. 아주 희한하게 이어지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즉 너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선행과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심으로 오늘 이 한 주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때를 따라도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평안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내게 복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귀한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베푸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행으로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저들의 범사에 그리고 저들의 육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사회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4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준나기처럼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들에게 장밋빛 인생이 약속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막과 같고 메마르고 햇빛은 뜨겁고 쉴 곳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하시고 사막에서도 우리에게 아버지 양식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막이라는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저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아파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4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또 주께서 명하신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범사에 잘되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준나기가 오늘 떠나죠. 오늘. 예, 오늘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유 참. 그래도 정들었는데 가면은 얼마 있다 오는 거지? 3개월? 그럼 3개월이면 또 눈 딱 감고 하면은 또 금방, 그치? 한 6개월 이상 되는 줄 알고 조금, 더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준나기도 빨리 일터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있는 것보다. 우리 준나기가 일터로 이제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 우리 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떠나는데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이제 홀로서기가 준나기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도 기숙사에서 이제 부모 손 없이 혼자 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일터 가운데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거는 우리 준나기가 이제 처음 이제 첫 출발을 끊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늘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임할 수 있게 우리 준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준나기는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 좀 받고 가세요. 예.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미리 광고를 저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못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도 중요하고 모든 절기가 중요하지만 정말 크고 작은 모든 나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적어도 다음 주 주일까지 저희가 보통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계속 가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7월 11일 성남제일교회에서 우리 영은이, 성찬이, 성혁이 세 명이 성경 골든벨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출발은 다음 주 토요일 8시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저도 시킨다고 시키고 아이들도 한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상 문제가 111번까지 있는데 어제까지 공부한 게 50번까지밖에 못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배운 것만큼이라도 잘 기억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발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는 2시 반에 시작합니다. 권사님 2시 반에 보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7월 17일 날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부득이하게 여지껏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그렇게 크게 이게 재정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아이들 간식만 빵빵하게 챙겨주고 막 그 교재비 사고, 왜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했는데 요번에는 저희 그 성경학교를 도와주시겠다고 외부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서 저희가 초청했다기보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서 해줄게 같이 하자.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선배님 부부를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면은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딱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에 끝나면 빠이빠이 하기가 또 이게 참 매정하게 보여가지고, 아유 여기 포천까지 오신 김에 저렴하게 저기 숙소를 펜션을 하나 예약을 해둘 터이니 거기서 1박 2일 있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식비하고 그 펜션 하니까는 이게 예산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기도도 좀 해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거 성경학교 헌금 따로 하겠습니다 하고 되시는 분들은 헌금과 후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주께서는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우리 아버지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저들에게 강건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늘 저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